안녕하세요. 10월 5일 다니엘 프로젝트 3주차 15일차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 첫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지키시고 이제 마지막 주 첫 월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고 우리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진토에 붙었을지라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도,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 이제 21일간 하는 동안 2주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첫날입니다. 여지껏 달려오신 분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거 보고 아주 감동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7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건데, 다시 이번 주 5번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그 뉴스 기사를 한국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전교생이 576명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형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데 576명 중에 형은 575등, 동생은 576등. 끝에서 1, 2등은 쌍둥이가 아주 치열하게 끝에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려다가 이렇게 경찰에 구속됐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옛날엔 수음이 양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성적표에 양이 하나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나 쌍둥이가 가로 다 깔았던 거죠. 왜 이렇게 재밌죠 이거? 오늘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또한 시험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험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그거를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시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이거예요. 불투명한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험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했던 것들을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거 내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건 뭐냐면 너네가 나를 기억하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과하는 건 이거예요. 시험에 들만한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공법. 그게 뭔데요? 그냥 그대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인내, 이거 말고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밀어두거나 시험 망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하신다라고 느껴지면 무조건 고난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를 도망가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예배 자리를 도망가고 교제의 자리를 도망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어려움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막 뭐라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삭 갖다 바쳐라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을 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시간 변하면 마음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나중에 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잡아서 뭐 아들을 죽이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순종은 100% 온전한 순종이어야 하는구나. 즉각적인 순종이어야 하고 온전한 순종이어야 하는구나. 옛날에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딸 되는 고 이민아 목사님, 그분이 이제 뭐 암 걸렸다 낫고 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간증하러 돌아다니셨잖아요.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 약속이 잡혀 있어서 간증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증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좋은 얘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 나눠주시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뭐 이기적인 요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민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집회를 하는 동안 첫날은 막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면서 막 그렇게 집회를 인도했는데 영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네 말을 얘기해라. 꾸미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둘째 날 자신의 아들 죽은 것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속마음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울고 있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도 얼마 전에 10살 된 자기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막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흔히 계시는 그 꼰대 권사님들, 어디 사모가 그 아들 천국 갔는데 뭐 이렇게 슬피 우냐고,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사모님도 울지도 못한 거예요. 꾹꾹 막 억누르고 막 참고 참았던 거를 그 이민아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막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것들 막 간증할 때 드디어 이 사모님 마음에 있던 눌렸던 마음 생각들도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참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도 위로받고 그 사모님도 위로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민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참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순종하기 힘든 거를 순종하게 만든 신앙의 본질은 뭔가? 이거예요. 단 하나예요.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분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영어로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we will worship 그리고 and we will come back.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살아서 돌아올 거를 믿고 있었다니까요. 은연중에 말로 고백하고 있었다니까요. 8절을 보면 올라가다가 이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버지 양 어디 있나요? 네가 양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러 올라가는데 설령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아들과 다시 살아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믿음의 그러니까 영웅들 쭉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 좋은 분이야.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넣어놓고 그대로 놔두지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무슨 기대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리아산까지 제단까지 가는 동안 3일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순종한 것이 충동적으로 간 게 아니란 얘기죠. 맹신이 아니에요. 정말 참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의 신한테 막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찢고 몸을 찢고 막 피를 내면서 하는 거, 자신의 열심에 근거한 거를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앙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뿔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것이 마귀가 준 건가, 내 욕심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를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딱 이건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 거다 믿어지걸랑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보면 불에 넣기는 3사람 넣었는데 4번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Pre-incarna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기 전에 구약에 미리 예표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다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못 먹이고 못 입힐 것 같으냐? 내가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 전에 죽이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요, 뒤에 양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근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00%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안 보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100%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숲풀에 걸려있는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숲풀에 걸린 양이 마땅히 죽어야 할 아브라함 대신, 이삭 대신 그 제단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평강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린 양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살아갈 길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